갈라디아서를 한 두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복음과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는 그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계속되는 5장과 또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열매가 악한 열매다. 우리가 부족해서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악에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열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히나요? 그냥 하루아침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사과나무만 해도 무슨 비어야 6개월 만에 열매가 맺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라든가 무슨 포도나무라든가 감람나무 열매를 뜻하기 때문에 나무는 보통 묘목을 심어도 3년은 지나야 겨우 초실을 거두게 되고 첫 번째 3년에 초실이 맺힌다 하더라도 아주 소위 말해서 큼지막한 그런 과일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과목을 뜻하는데 이런 과목은 최소한 3년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꼭 그것을 그대로 대비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3년간 계속 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간음할 때도 있고 육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혹은 혈기를 부리고 교만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3년 동안 계속 매일 거짓말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파괴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장기간 고의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 전인격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악의 열매가 그때서 악의 열매가 맺혀요. 조그만 나무가 자랍니다. 자랄 때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가지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납니다. 그리고 한 해 지납니다. 그 다음에 또 2해가 지납니다. 셋째 해가 되어서 봄이 돌아오니까 아주 조그만한 과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될 때까지 계속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맺히는 것이 죄의 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는 만일 사람이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품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번쯤 죄를 생각한다든가 한 번쯤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장구한 세월, 거기서 품는다는 것은 새가 알을 까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죠. 죄를 지으려고, 죄를 잉태하려고, 죄에 탐닉하려고 자기의 전심을 다해 24시간 거기에 빠져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그 새끼를 깔려고 자기의 가슴 속에 그 알을 품고 있듯이 죄를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믿는 자는 그러면 반대죠. 좋은 열매를, 좋은 알을 까야 되죠. 좋은 새끼를, 좋은 그런 젖을 생산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행도 한 번쯤 선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기도할 수 있고, 한 번쯤 성경 읽고, 한 번쯤 예배하고, 한 번쯤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고, 그 누가 못해요? 다 합니다. 한 번쯤, 그리고 일주일쯤, 보름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넘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말았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려면 악을 품듯이 우리는 선을 품어야 돼요. 집요하게 선을, 전력을 다하여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야 됩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어미새도 배고프면 잠시 날개치고 절벽에 내려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먹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순놈이 맨날 물어다 줍니까? 하지만은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그야말로 분초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품어서 알을 까야 한다. 내 새끼들을 깨어나게 해야 한다.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뭐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본문을 통하여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행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특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첫 번째 행해야 할 선행이다. 이런 선한 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도 10절을 잠깐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돌아본 것처럼 두 번째는 어떻게 선행을 행해야 되느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개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행하느냐?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두 번째는 모든 이에게. 모든 이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뜻합니다. 무슨 길냥이니 무슨 개니 그런 것들도 돌아본다면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불쌍한 고양이 돌아보라, 불쌍한 개 돌아보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좀 성경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것을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죠. 집에 무슨 애완견을 한 마리 키우더라도 돈이 수월찮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애완견을 키우는데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애완견을 키우는데 아무리 적게 들어도 모르긴 하지만 한 달에 10만 원은 훨씬 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둘째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하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든 고양이든 좋습니다. 개한테 월 10만 원 들어가면 불쌍한 사람에게 최소한 돈급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제비가 돈급은 돼야 하나님 앞에 면이 서지 않을까요?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개 키우는데 월 10만 원 지출되면 최소한 10만 원을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돕고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정이나 그야말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 갖다 주지 말고 다 떼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또 교회도 믿을 수 없어서 뭐 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도 줄 데가 없어요. 날 줘요. 뭐 아주 여러분 하기 쉽습니다. 날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40-50만 원 드는 가정이 많을 겁니다. 개 한 마리 키우는데 30만 원 든다. 그러면 그분이 항상 말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관로 박해요.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 분이라면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를 키우는데 월 30만 원이 들어가 고정 지출이. 그러면 그분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월 30만 원 사람에게는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개 말고 사람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는 부모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월 뭐 얼마 드린다. 그건 효잖아. 이거는 여기 효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남자, 여자, 뭐 박성호, 뭐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볼게요. 뭐 김상훈, 뭐 이성자, 뭐 김미영 이런 이름 그거 말고 우리의 공통적인 이름이 있어요.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 노이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유일한 이름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 왜? 지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임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창세기에 봤을 때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지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굴이나 지성이나 의지나 감정, 죄성은 제외하고 인간 본연이 죄 지은 이후에라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인간으로 가지게 되는 그 모든 심성은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 보세요. 길거리 나가면 다 사람이지. 사람이 개인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뭐라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을 때 진리를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 특정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돈도 많이 벌고 11조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뭐 문재인을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에? 뭐 가톨릭 신부를 전도 그런 얘기 아닙니다. 기본적인 아주 1차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조선에 다 떡을 해먹일 수 있습니까? 조선에 3천만 명을 5,300만 명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전부 다 나서도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미국 나라는 거지가 없나요? 엄청나게 거지가 많죠. 그 답이 없어요. 그런 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고양이를 키운다. 월 10만 원 나가느냐? 그러면 최소한 동급은 돼야지. 고양이만큼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양이만큼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사람을 또 뭐 개 취급, 고양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달갑진 않습니다만은 양심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능력도 그럴 재물도 그만큼 부유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뭘 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잘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문 닫아놓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되지. 그거 아니고 그 마태오 5장 13, 14, 15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보세요. 기회 있는 대로 그렇게 말해요. 이건 뭐예요? 기회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를 포함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절대 다수 99.9999%의 인간은 대부분 어떠냐 하면 선을 행해야 되는 순간을 모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해야 할 때를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연민이 일어납니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비성이 다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때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미룹니다. 아이고 다음에 하지. 저런 사람 일일이 돕다가 내가 거지 되겠다. 또 너무 바빠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바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올라가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을 만진다든가 해서는 안 되는 율법적인 것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공사 다 망해서 그냥 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뭐 바쁜 일 없습니까? 노가다입니까? 실직자입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특히 아시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여행하면 엄청 바쁘다는 거, 본전 빼려고 막 엄청 바쁘다는 거. 하지만 다른 나라는 여행한다면 그냥 뭐 해수욕장이나 피서 그 아주 좋은 관광지에서 3박 4일이면 거기서 그냥 푹 쉬고 거기서 뭐 음악 들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주구장창 있으면서 여유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관광하면 유럽을 뭐 10박 11일 만에 13개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6개국, 7개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알고 바쁘다 뭐 코리안 스타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좀 바빴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의 여행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티켓 끊어가지고 유럽까지 갔는데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호텔도 있고 뭐 왕복 그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관광 스케줄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싸매고 들고 해가지고 여관에 갖다 놓고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부비가 추가 비용이 들면 내가 갚으리라고. 야, 이게 가능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선을 베풀 때를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 그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중에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살 때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안을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것이 뭐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게 뭡니까? 착한 일을 행할 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들은 선을 행할 때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미룹니다.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나 성경 읽는 것이나 아니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모든 것도 미루는 거예요. 예배도 미루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이로소이다. 예배를 미룬다니까. 주일 예배를.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노릇하시기 참 힘드실 것 같았어요. 주구장창 참으시기만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라면
그런 것 같아요. 주의를 안 지키면 뭐 지옥 간다, 지옥을 안 지키면 뭐 저주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기본을 하라, 그 얘기죠. 기본. 너를 공짜로 구원해 줬으면 매일 아침마다 와서 문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자식들이 출필곱 반필명 그랬어요. 집을 나설 때는 아버지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는 아버지 얼굴을 대하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런 인사를 받고 삽니까? 저는 제가 인사합니다. 아빠 교회 간다 그러면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내에만 그런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뭐라고요?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옷을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내게 와 보았다 그랬어요. 그 때를 안 놓친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예요. 목마를 때예요. 그때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왜? 나중에 먹은 거예요. 나중에 마신 거예요. 이미 버스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오른편의 양, 그들은 왜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까? 말하자면 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왼편의 양은 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됐나요? 때를 놓친 것입니다. 무슨 때인가요? 그거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때를 놓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른편의 양처럼 상을 안 잃어요. 그런 냉수 한 그릇이라 줘야 될 어린이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 그때 지나가면 끝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봤잖아요.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많이 행한 것도 있나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선행을 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더욱 그거보다 더 선행을 행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고아원, 독거노인, 뭐 어떻고 저떻고 무슨 재난 당한 사람, 홍수, 무슨 뭐 여러 가지 구제, 의연금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도 더욱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교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더욱 강조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하라. 이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의 종을 제외하고, 그건 있으니까. 주의 종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에게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없으면 못하니까.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신자는 한 가족이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말씀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높은 그런 어떤 그것을 제시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높이의 그 수준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한 성도들이 성경에 많았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행한 믿음의 가정인 성도들은 전부 다 우리와 영적인 한 가족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대로 실천한 성경의 내용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했거든요. 그 당시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가정들에게 했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박해들이 많았잖아요. 박해들이 많다 보니 남편 잡혀가, 혹은 어떤 집은 아내가 잡혀가, 어떤 집은 부모님이 잡혀가, 이웃집 집사님이 잡혀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서 뭐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영화를 봐서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하여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히브리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헬라 기독교인들이든 로마 시리의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지, 그야말로 떡도 나눠 먹고 물고기도 나눠 먹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형제애를 발휘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만 아니라 AD 3세기 4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운 형제애를 발휘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권속은 식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것은 기독교의 박에 넓을 박자죠. 넓게 사랑하라는 의미라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제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는 것이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만 가족이 아니라 적어도 한 교회 다닌다면 몇천 명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몇만 명 같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몇백 명, 한 500명 밑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요. 형제애를 발휘하는 거. 500명 정도는 다 이름을 서로 알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런 정도의 크기의 교회라면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그 덧없이 흘러갈 때 뭐가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기회가 사라져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되는 이 선행의 기회도 함께 시간과 함께 떠내려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예배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젊음을 바쳐야 될 때, 우리가 아직도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뭔가 건강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의 은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려야 할 때 다 갑니다. 요즘 여러분 동네마다 요양원, 요양병원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들어간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때는 헌금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일평생 인색하게 그렇게 굴다가 딱 들어가면 올 스톱입니다. 뭐 하느냐? 예배 못 합니다. 교회 못 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못 옵니다. 기도 못 합니다. 뭘 거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 못 합니다. 성경 못 읽습니다. 뭐 거기서도 읽겠다고요? 요양병원에 갈 정도면 성경 읽을 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못 합니다. 교제도 못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몸들여 뭐 헌신하고 뭐 두드리고 뭐 부시고 다시 고치고 쓸고 닦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천하의 만물이 기한이 있고 범사가 기한에 있어요. 저는 오늘 지난주는 6절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오늘은 10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한 3주는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7절, 8절, 9절을 말씀드릴 겁니다. 가운데 부분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10절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적어도 수년 동안 전인격적으로 집중해야 그때서야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10절을 봤을 때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뭡니까?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